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동네에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쯤 보이는 아이입니다. 한 아이가 등에 동생을 업고 모이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동생이 좀 굉장히 크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한 어른이 안쓰러워서 물었습니다. 얘 무겁지 않니? 라고 물었어요. 이 어른은 이 아이가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이 아이에게 안쓰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업은 언니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안 무거워요. 제 동생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무겁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느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업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토요일이면 성전을 찾아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 구석 저 구석 다니면서 깨끗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요즘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도 덥지 않게 느껴지고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구조는 마음과 육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마음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그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쉼과 안식을 찾아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쉽게 찾지 못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편히 쉴 곳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20, 30년 전에는 지금부터 환경이 더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편리한 생활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쉼을 느끼지 못하고 안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마음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잘못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의 강팍함, 교만, 원망, 불평, 시기, 분노, 과도한 욕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참된 쉼도 없고 안식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도 힘들지만 타인도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고 담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찾는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쉼을 얻으려면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르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쉼은 주님께 주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쉼을 주시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도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쉼과 안식,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으려면 주님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르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쉬게 하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안식을 주고 주님이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수고하고 내가 지금 능동적으로 막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인지라 어느 순간에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짐 졌다는 게 뭘 의미야? 이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을 억지로 지고 가는 것.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수고하는 삶도 있지만 억지로 짐을 져야 되는 삶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르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느 특정한 사람은 오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어찌할 수 없어서 의무감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있지만 또 네가 스스로 열심히 어떤 것을 좋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모두가 우리 인생에 인간에 버거워질 때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짐을 벗겨주고 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주님께 나오라고 말하느냐? 주님께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쉼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와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쉼을 얻으려면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말은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을 얻는 것을 배운다. 또 남의 행동과 태도를 본받는 것을 배운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걸 배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르고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쉼과 평안을 줄 텐데 와서는 배우라는 거.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뭐예요?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겁니다. 분노가 배제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가 건강하고 반듯하게 살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는 뭐냐? 마음 속에 분노가 떠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온화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을 원하면서도, 진정한 평안을 원하면서도, 진정이 내 속에 새로운 기쁨을 원하면서도 내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곳에 가서 휴가를 보내도 내 마음이 분노가 차 있으면 그건 휴가가 아닙니다. 인간은 마음이 평안할 때 육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배우는 첫째는 뭐냐? 온화한 마음을 가져라.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스캇솔즈라고 하는 미국의 내슈빌에 있는 그리스도 장로교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온유함으로 답하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공격하지 말고 온유해라.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동료 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온유함으로 풀어가라. 인종, 신앙, 계급, 누군가에 거부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이거마저도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악은과 적군으로 나누어진 상태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온유함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온유함을 가진 자는 쉼을 얻을 수 있고,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안식할 수 있고,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평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분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아주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카르퍼라고 하는 분은 이 네덜란드 시계 명장입니다. 아주 친절과 배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본 자란 코리 템입니다. 일찍이 아이들에게 독일어와 영어를 가르치게 돼가지고 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던 중에 1940년도에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네덜란드에 항복을 요청합니다. 결국 네덜란드 수상이 항복을 하면서 독일이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식량을 배급하고 신분증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시작합니다. 고통의 나날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독일 군에게 잡혀서 포로 수용소를 갇히게 됩니다. 이제 코리 텐 붐 여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가족이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의 언니는 그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2차 대전 이후에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용서를 간증을 합니다. 하루는 독일에서 간증을 마치는데 한 남성이 찾아왔어요. 그 남성은 라덴스부르크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 아주 잔인한 강제 수용소의 간수였어요. 그래서 이 코리 텐 붐도 그 남성을 보는 순간 혐오가 날 정도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잔인하게 괴롭혔고, 심지어는 언니를 죽음에까지 몰아넣은 그 교도관이었어요. 이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럴 때 코리 텐 붐 여사는 그 남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겠지요. 과연 저 사람의 손을 내가 잡아줘야 될까 말 것이냐. 그런데 코리 텐 붐 여사가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눈물을 흘리며 그 남성의 손을 잡아줍니다.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훗날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자기가 그 손을 잡는 순간 정말로 강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코리 텐 붐 여사가 이때 장면을 강연하다가 이때 강연 장면에 이분의 실제적인 음성이 소개되어졌는데, 정말 자기는 잡을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잡고 나니 자기에게 밀려오는 그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게 되어졌더라. 자, 그분이 실제적인 음성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won't Sie mir vergeb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And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우리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기 원하고 여러분 쉼을 얻기 원하고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이처럼 온화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만 인간은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서로가 서로를 분노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가 와도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 식당 가보십시오. 4사람이 앉을 자석에 5명이 앉아보십시오. 옆 사람이 벌써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왜?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라디오를 듣다가 CBS에서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팩트 체크를 하는데 한 해 우리나라의 자살 숫자가 약 13,000명이랍니다. OECD 국가의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바이러스 코로나에 죽는 사람이 거기 10배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된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백신도 더 중요하지만 백신 못 맞아 죽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하면 적어도 스스로 절망해서 좌절해서 어찌할 수 없어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 스스로 목숨 끊을까요?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으로 생각되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온화한 마음을 가질 때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요즘 사회는 20, 30대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왜? 다시 감염자들이 많이 생긴 이유는 20, 30대가 많이 다녀서 그렇다. 언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맞아야 될 거 우리가 먼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20, 30대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지요. 코로나 시대의 답은 백신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먼저 온화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되어지고 그 사람은 쉼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면 이거마저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분노를 품고 주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속에 분노를 품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면 그분이 온화한 마음을 가졌기에 나도 온화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함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라고 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과 쉼을 얻기 원하면, 안식을 얻기 원하면 온화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걸 배워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쉼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배우고 나면 세 번째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쉼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내가 돈을 내야만 물건을 습득하듯이 이런 걸 하면, 그리하면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만족, 평안, 휴식, 즐거움 모두를 포함한 총체적인 것, 인간이 마지막 얻고 싶어하는 것, 더 나아가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의미합니다. 이런 쉼은 마음에서부터 나타나는 변화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변화는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마치 샘물처럼 끊임없이 넘쳐나는 참된 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참된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까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쉼이라는 것은 만족, 평안, 휴식, 즐거움, 더 나아가선 하나님 나라까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게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처럼 느껴지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남들이 보기에는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낳고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는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아이가 난 똥기저귀를 빨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지저분하다고 뿌리치지만 그 아기 엄마는 그 똥을 만집니다. 그 기저귀를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즐거운 거예요. 왜? 그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모두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지만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 절대 힘겹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마음에 내가 있다면 결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즐겁고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루어 하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쉽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임하고 나면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엄마 마음처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능히 온유함과 겸손함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너무 양분되어 있습니다.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었으면 좋겠어요. 온유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본인 화내보세요. 본인만 병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분이 생기거든 잠들기 전에 풀으라고 말하잖아요. 왜? 분을 가지고 잠을 들면 그 분이 밤새도록 내 몸에 독이 됩니다. 내 몸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쁜데 꼭 음식 먹어봐요. 체해요. 음식은 즐겁게 먹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부터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높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했던 두 분의 삶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마릴린 먼로와 하나는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두 여인입니다. 이분은 1960년대 아주 미국의 세계적으로 쌍벽을 이룬 헐리우드 영화계의 유명한 두 사람이지요. 얼굴, 몸매,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두 사람. 특히 마릴린 먼로는 이 마릴린 먼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춤을 추면 당시 젊은이들이 그 춤을 볼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정도입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릴린 먼로가 Happy Birthday to You 노래했다 그래요. 이때 대통령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마릴린 먼로의 Happy Birthday 그 노래를 듣고 나서 내가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마릴린 먼로는 늘 박수갈채를 받았고 인기가 최절정이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마릴린 먼로는 결국 자기의 삶을 다하지 못하고 공허와 허무와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과다한 수면제를 먹고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지요.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늘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한 곳이 없었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애를 다 살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버린 한 여인의 모습. 에반스 콜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와 똑같이 동시대 최고의 미녀의 헐리우드계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반스 콜린이 인기 절정일 때 헐리우드계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왜 당신이 이 인기 절정계 떠나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예,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말 당신이 깊은 사랑에 빠졌다면 그 남자는 세상에 최고 행복할 것이다.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에반스 콜린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교사가 지망이 되어져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와 결혼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그 험지에서 선교 생활을 합니다. 7년이 지나고 안식년이 되어져서 미국에 돌아왔을 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질문합니다. 자매님, 헐리우드 영광을 다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죠. 후회라니요. 그 어떤 영광의 자리보다도 그 어떤 화려한 자리보다도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오지혜가 살았어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다시 또 선교지로 돌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의 차이일까요? 예수님이 있는 마음, 예수님이 없는 마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노가 찾아와도 억울함을 당해도 경우에 맞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온화한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이 땅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쉼과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들 마음속에 온화함과 겸손함을 가지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쉼을 줄 것이라고. 결코 이것은 너희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온화한 마음과 겸손함이 없이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지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감사로 사시고 기쁨으로 사시고 행복으로 사셔서 날마다 여러분 영혼이 치유되며 육체가 치유되며 쉼과 안식이 여러분 삶에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 품에 안겨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한번 우리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화한 마음을 주세요. 분노가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나보다가 타인이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에 주어진 삶, 모든 것이 불합리한 것이 너무나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저들에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온화해서 주님이 주신 쉼을 얻길 원하며, 평안하기 원하며, 감사하기 원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되어졌냐라고 말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내 마음을 주셔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한 그 주님의 사랑 내 마음에도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을 만들고 이 천국이 다시금 세상에 널리 퍼져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만들어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모든 되어지는 삶, 자녀들의 계획된 모든 일들, 비즈니스 문제,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온화한 마음을 주옵소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다가오는 순간순간이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더 나은 힐링과 쉼과 안식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 팔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 가슴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서 내 마음속에는 모든 증오와 미움과 아픔 모두 사라져서 하늘의 평안이 채워지는 내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살아계신 주님,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절망, 슬픔, 분노, 아픔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